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저녁에는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의 과부가 나옵니다. 그 인생을 보면은 아주 불행하지요.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그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통곡하며 이 장례식을 치르는 이 여자 가족의 뒤를 따르면서 그 과부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이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 여인의 애절한 통곡과 눈물이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픔이, 그의 고통이, 그의 절망이 주님이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장례식을 하고 있는 이 무리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울지 말라 그러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이 청년을 향하여, 여기 14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하고.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시대는 산 사람하고 얘기해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데, 죽은 사람한테 야 청년아 일어나, 왜 누워있어? 이러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통곡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 힘듦과 어려움이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 흘린 눈물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의 온통 힘든고 어려움이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자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한 절망의 길을 단번에 희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꿔놓는 그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절망 가운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딱 멈춰 세우고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하는 그 대목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망을 능히 해결해 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코 절망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분명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이 절망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코 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 통곡을 보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그것 때문에 왔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각 개인을 향하여서 각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 절망하지 말고 나를 만나면 돼. 할렐루야.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돼. 왜요? 그분이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을 만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만남은 예수를 따르던 허다한 무리처럼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이 장례식을 하면서 통곡하던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다른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회를 지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더 있다가 나사로를 보러고 갑니다. 베다니로 갔더니 그냥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유대 관례에 따라서 죽은 사람 집에 장례식 집에 참여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 누이 마르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자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 송장에서 이미 냄새가 났다고 그럽니다. 또 이상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하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왜 거기 누워있니? 빨리 나와. 참 이상하죠? 우리는 사람들 말하면은 안 들어줄 때가 많이 있죠. 설교하면은 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격 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명령했다가 큰일 나죠. 요즘 젊은 시대는 뭐라고 말하게 해요? 순종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해 줘야 된다는 사랑. 하나님의 명령은 다 때려치워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했다는 사랑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랑해야지 뭐 명령합니까? 요즘에 중국에도 보면은 젊은 사역자들이 올라와서 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순종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순종의 시대가 지났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성령 충만의 유지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듣기 싫어도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했더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 앞에는 어떤 불가능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 오늘 저녁 또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이해전 부목사가 여기 서 있지만 저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저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보나 뭘 보나 저보다 돈이나 뭐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 밤에 부목사 설교하는 거 들으러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의 목소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대학생이 이 자리에 서서, 박사가 이 자리에 서서, 신학교의 강사나 신학교 교수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이 나를 향한 명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불가능이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면 그 불가능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목소리로 명령으로 들리면 그 불가능은, 그 절망적인 사건은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이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를 죽음에 살리신 그 예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와! 야, 왜 누워있어? 빨리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서 앉았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참 놀랍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놀랍습니다. 사람 대 사람, 강아지를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좋은 걸 먹이고 이런 시대에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말했더니 들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은 이미 귀가 닫혀 있고 이미 심장이 멎었고 눈도 감겼고 그는 이미 인격체가 아니고 송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송장을 향하여 말했더니 불가능이 가능케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분을 나의 불가능한 문제에 일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또 나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 우리 입 재주가 좋습니까? 말을 잘하십니까? 내가 말 잘한다고 누가 변화받지 않습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앞에는 웃어주지만 누구도 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죽은 답변을 내놓고 말하면은 그 귀가 열려서 듣는, 그 영혼이 듣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말한다고 누가 듣습니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먹고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을 말을 듣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대다 놓고 앉혀놓고 이랬습니다. 뭐 선이 이렇고 호가 이렇습니다. 뻥치지 말라. 누가 그런 말을 듣습니까? 사람 말 듣는 세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왜 가 있습니까? 사장이 존경스러워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 띠먹으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냥 내가 할 만큼 하고 집에 오면 내 가정 챙기러 가 있는 거지. 누가 뭐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존경스러워서 가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면은,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사역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말 안 듣는, 낳은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우리가 말하면 듣는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요? 아니에요. 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앞에서는 듣는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다 딴짓 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목사님 앞에서는 다 웃고 다 듣는 것처럼 거예요. 나가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은 나에게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산유수, 배우고 지식, 무엇을 갖다 댄들 죽은 사람이 버떡버떡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절대로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어, 주님이 친히 말하는 음성이 아니면은 절대로 그 영혼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심당부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나를 위해서. 저도 와서 몇 번 강조했지만은 처음에 왔을 때는 목사님 말씀이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반년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1년 지나고 나면은 또 목사님이 달라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 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요, 한때입니다.
한때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간사님이 저보고 라면 먹재요. 아이고 됐어요. 라면 생각만 해도 지금 토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그렇게 맛있고 생각나던 라면도 한때 두 때면 끝이에요. 말씀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들리면 즐기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 말씀이 사랑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일 나중이에요. 그건 해결 받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다가 몰라요. 예수 믿었으면 다행히도 천국 가는 것이고 다시 살아났어도 죽었을 때에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소리를 믿음으로 듣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는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는 나이성 과부의 아들만 듣습니까? 나사로만 듣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저녁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목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녁도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다만 새벽에는 그냥 어설프시 잠도 안 낀 데서 비몽사몽간에 앉았다 가고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또 힘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또 가는 거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왔으면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여기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명령이 내 목소리를 나에게 그 왕의 목소리를 들릴 때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나 오늘도 교회 갔다 와서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우리 자식 하나님께 지켜줄 거야. 그냥 종교적인 나 자신을 위로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도장 찍어서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뭐 어디 여기 뭐 포도송이 뭐 해놨습니까? 도장 찍어주대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세계 상품권 하나 줍니까? 아니에요. 도장 찍으면 뭐합니까? 내가 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인정하고 믿고 있으면 성경 원문 구조를 펼쳐서 읽었다 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목소리로 나의 귀에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숨 쉬고 있는데 죽은 나사로보다는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 속에 있는 그 과부의 아들보다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나의 불행을 종결시키는 절대 권세 있는 목소리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설교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 전하면은 뒤로 보지 마시고 옆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안 왔네.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아무리 옆으로 쳐다보고 내가 잘난 척 해도요. 주님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은 교회 왔다 간 보람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집에 앉아서 드라마 하나 보고 웃는 거 보면 복이 온다는데 그거 하지 왜 여기 와서 이거 합니까? 현재성 있는 목소리로 듣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불가능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빌고 비옵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과 권세가 넘치는 목소리가 나에게 이 밤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마치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던 나인선 과부의 통곡과 울음과 눈물처럼 우리들의 간구도, 우리들의 고백도, 우리들의 기도도 주님의 관심을 끌고 속속히 그 기도가 응답받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